내리소서. 오늘 사론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량을 드리면서 졸지 않고 기분 좋게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아빠께서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 말씀 들을 때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박물관 교회가 되게 하지 말아 않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선교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9장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휴가 와서 함께 말씀을 일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목소리에 힘이 납니다. 오늘도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전도서 9장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요,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4절부터 또 10절까지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이유는 아래와 같다 하면서 인생의 의미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또 12절까지는 이 세상에서의 불확실성, 이 땅에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또 13절부터 18절까지는 지혜의 우월성과 한계성, 지혜가 참 좋은 것이긴 하지만 우월성이 있지만 동시에 한계도 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1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일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가 모든 것을 생각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손에 있다. 첫 번째,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또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죠. 시편 37편 24절 말씀 보세요. 시편 37편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입니다. 그가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넘어지고 때로는 힘들고 비틀어지고 엎어진다 할지라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너의 의로운 손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인생은 죽으면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 말씀에 모든 사람 앞에 놓인 운명은 다 같다. 다 같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정결한 사람, 부정한 사람, 희생 제물 드리는 사람, 못 드리는 사람, 뭐 맹세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해안이 다 똑같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국 죽음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인생은 죽는 것이다. 죽음이 끝이 있다. 다시 말하면 좀 허무하다. 그러나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인생은 복되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죽지 않고 다 죽었을 때에도 부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허무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다가 죽는 인생들이다. 첫 번째,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두 번째, 죽음이 반드시 온다. 세 번째, 인간은 다 이기적인 존재이다. 이것을 전적인 타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운명이 다 똑같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의미 있는 이유 9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생이 의미 있는 이유는 삶 자체가 기회이다. 4절 말씀에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5절 말씀에 산 사람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사람은 더 받을 상도 없고 그들에 대한 기억도 사라지게 된다. 삶은 기회이다. 그렇죠?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생이 의미가 있다. 두 번째 7절 말씀해 보시면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인생 가운데 있다. 7절 말씀,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이 내 일을 기쁘게 받으셨으니 말이다. 아멘. 열심히 쓰지만 말고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먹고 마시는 기쁨, 즐거운 기쁨, 이 기쁨이 크다는 것입니다. 식사하면서 즐겁게 함께 웃으면서 가족과 함께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또 고기를 먹고 더 시키고 하는 거, 이 먹는 즐거움. 인생이 7절 말씀처럼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기쁘게 받으셨으니 말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또 사역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쉴 때는 또 잘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보면 너무 열심히 사역도 하고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또 일하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잘 챙기시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잘 챙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인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이유는 9절 말씀에 가정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허무한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해 아래 내게 주신 허무한 일생 동안 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인생에서 내 몫이요 네가 해 아래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몫이다. 내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 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네가 해 아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몫이다. 아내와 함께 열심히 사랑하고 즐겁게 즐기는 것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너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회복이 안 되면요, 여러분 사역이 잘 돼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돼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직장 가고 아무리 좋은 재정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가정의 평강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가정을 돌보십시오. 가정 안에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가정 생활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절 말씀에는 네 번째이죠. 왜 인생에 의미가 있는가? 9절 말씀, 열심히 일하고 성취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와 즐겁게 살아라. 이것이 네가 해 아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몫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다 성취욕을 경험하면 아주 행복해합니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열심히 노력해서 취했다는 겁니다. 그 성취욕이 부어지면 놀라운 돌파가 있죠. 우리 DNA 처치 가운데 제가 기대하는 건 뭔지 아세요? 셀리더들이 보고하는 거 보니까 DNA 처치 가운데 다 너무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담임 목사님 설교를 온라인으로 보고 교회에 성전에 오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들과 더 기쁨이 있을까? 저는 이 일을 보고요, 마지막 때 진짜 우리 오메가 교회를 주님께서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교회를 개척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교회를 개척하고 셀 분가하다 보면 또 성취욕이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또 얘기합니다. 거룩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인생에 의미가 있다. 8절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항상 흰옷을 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라라. 무슨 말인가? 항상 거룩하고 성령의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무슨 말인가? 의미 있는 삶의 첫 걸음을 띄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너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1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땅이 얼마나 불확실한지 모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해 아래 다른 것을 보았는데 경주자라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다고 재물 생기지 않으며 배웠다고 총애를 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들 모두에게 때와 기회가 있을 뿐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달리기를 잘하는데 상을 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달리기 잘하는데 걸려 넘어졌어. 그럼 1등하지 못합니다. 또 큰 군대, 강력한 군대가 있는데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좋은 대학 나오고 머리가 좋고 집안이 좋다고 해서 항상 인생에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문제가? 11절 하반절에 오직 그들 모두에게 때와 기회가 있을 뿐이다. 때와 기회가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힘과 능력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와 기회가 맞을 때 돌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해 놓으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따라서 또 우리가 그 기회가 왔을 때 이것이 박수가 손에 맞아야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와 내가 잡은 기회가 맞을 때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목회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된다고 하는 아니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기회와 맞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12절 말씀에 사람은 자기의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나 사람은 자기의 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 네. 하나님만이 당신의 인생의 때를 갖고 계신다. 네.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시간표를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시간표를 알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아멘. 어떨 때는요, 내가 인내하고 연단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때 사역을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인내하고 연단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때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어도 참아야 되고, 돈이 없어도 참아야 되고, 인내하고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를 순종으로 준비시키시고, 겸손으로 준비시키시고, 성품으로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즌이 지나면 어떤 때가 있을까요? 이제 막 헉헉거리면서 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막 뭐 헉헉거리면서 여기저기 집회도 하고, 막 교회도 막 세워지고, 사역도 막 활성화되고, 막 다니면서 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럴 때인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는 저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준비시키시고, 저를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시키시고, 그렇죠? 가정을 통해서 저를 연단시키시고, 또 재정을 통해서 연단시키시고, 또 서로 힘든 시간들 보내면서 배우고 훈련되고 오는 시간들. 근데 지금은 주님께서 막 바쁘게 사용하시고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주도성을 가지고 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요, 내가 이제 주도적이 되지 못하고, 내가 앞에서 뛰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바통을 넘겨주고 나는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보호하면서 지원하면서 하는 그럴 때가 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면서 뒤에서 박수 쳐주고, 그들을 불러 모아서 멘토링 해주고, 식사를 대접해주고, 재정들을 지원하고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인내와 연단 또 준비의 기간은 20대와 30대라고 저는 봐요. 적어 놓으십시오. 인내와 연단 받을 때, 또 훈련 받을 때, 내가 준비되는 과정이죠. 순종을 통해서 내가 준비되는 과정이에요. 20, 30대. 이때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할 수밖에 없죠. 또 업무를 지시하면 그거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써야 되고, 작은 것에 충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재정과도 싸워야 되고, 참 많은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40대, 50대에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필드에 세우시고, 스테이지에 세우시고, 설교할 기회를 주시고,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설교할 기회를 주시면서 종횡무진 쓰임받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가 저는 40, 50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60대는 이제 60대가 되었는데 앞에 나가서 막 혼자 다 일하고, 이거 아니에요. 60대는 약간 한 발자국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자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내가 설 자리에 다음 주자들 자꾸 세워주고, 내가 해야 될 시간에 다음 주자들 막 세워주면서 다음 주자들을 일으키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70대가 되면 이제 몸도 건강이 약해지고 하기 때문에 안식하면서, 또 때로는 인조이하면서 음식도 좀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 젊게 일하는 40대, 50대 사역자들을 지원하고, 재정적으로 서포팅하고, 식사를 사고, 가끔 차를 마시면서 멘토링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70대가 되었는데도 막 내가 혼자 다 일을 나가면 이게 안 되네. 여러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때를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때를 알고 계시는데, 그 때를 내가 느끼면서 사역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조금만 했는데 열매가 확 있을 때가 있어요. 때예요, 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때를 오늘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때와 기회가 언제인지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는 지혜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혜 큰 유명한 장군과 유명한 왕이, 어마어마한 왕이 이 성을 공격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에 있는 가난한 이 사람이 엄청난 군대의 공격을 막고 그 성을 구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가 힘보다 더 중요한데, 그런데 이 지혜로 성을 구원한 이 사람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성을 구원했지만 가난했기 때문에 존중받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17, 18절 말씀에 인간의 지혜는 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리석은 사람들의 목소리보다 지혜가 우월하긴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그 지혜조차도, 인간의 지혜는 다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도서 9장 말씀을 저는 쫙 말씀대로만 설명을 했고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전도서 8장, 9장에 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핵심,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네. 이것은 부정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죽음의 끝이 있고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하다가 죽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의미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또 시기와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당신 심령 가운데 깊이 있게 심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모든 우리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고요. 특별히 8월 마지막 날입니다. 아주 멋지게, 아주 의미 있게 문을 닫으시고 내일 9월에 문을 활짝 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